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추우셨죠?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여러분의 옷이 두꺼워졌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으로 심판하시던 때입니다. 노아의 때 인간이 얼마나 깊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심판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그야말로 숨쉬는 것들은 하나의 남김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그러나 그러한 시대 가운데 또 노아라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유일하게 그 가족의 식구들이 살아남게 되어졌어요. 노아의 때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인자의 임함은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에요. 노아의 심판 때는 그나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두 번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때에는 이 땅에는 이제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종교를 짓게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은 노아의 때를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 속에 가지는 또 다른 어떤 내 마음속에 품는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오실 수 있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겐 그런 이야기가 그야말로 공상 소설 속에는 있는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실 수 있어요. 물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건 지금 오시든 나중에 오시든 우리는 어쨌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의미 속에 주님이 주시는 건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노아의 때 망했던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때 살아남았던 누구처럼? 노아 같은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슨 의미일까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놓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놓치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또 나옵니다. 멸하기까지. 지금 비가 와서 막 죽어가는데도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인가 보다 이거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이런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지, 왜 갑자기 멀쩡하던 세상이 망해가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됐네라는 것으로 죽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이런 노아의 이야기를 세상 바깥에 얘기한다면은 그냥 에세이 한 편 전하는 것처럼 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내 믿음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따져보면은 노아의 시대 때 다 죽었고 한 사람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랑 집안 식구들. 그럼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노아는 바보같이 살았는데 살아난 사람이 되어져요. 이 노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때를 살펴보자면 창세기를 봐야겠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노아 이야기 시작할 때 처음 부분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볼 때 가지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의 죄악은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데 이유는 그것들을 내가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만 콕 집어가지고 은혜를 베푸셨네?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를 안 베푸셨으니 그럼 죽임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들죠? 네. 그런 생각 안 가지셨다가 제가 괜한 걸 들게 하셨나? 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한테는 왜 은혜를 안 베푸셨을까? 왜 노아한테만 은혜를 베푸셨을까? 먼저는 이 문제부터 풀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가? 아니요. 이때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지금 이 시대는요, 아담이 태어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리고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이 어떤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통해 아담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아담은 900년 넘게 살았어요. 이 시대에 평균적으로 900년을 살아요. 우리가 보통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는 그냥 얼랍니다. 청소년이에요. 보통 900년을 사는 시대. 그런데 이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감을 당해요. 에녹이라는 사람 300년간.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저기 신약에 보면 두 군데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 나오고 유다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에 뭐라고 에녹이 그랬냐면은 주님의 오심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다 그래요. 주님의 오심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 그러면 에녹이 홍수의 심판도 있기 이전에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얘기한다는 의미는 이미 이 세상의 끝이 정해졌다는 걸 이야기하지만 심판은 홍수 시대 때나 마지막 때나 어때요? 하나님이 정죄하는 인간의 내용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경건치 않은 자들. 그러면 에녹이 이 시대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한다 그럴 때 자기 시대 때 사람들에게는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만 얘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300년과 동행하는 동안 자기 혼자 잘 먹고 편안하게 그렇게 인생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경건치 않은 그 이 시대 인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가요, 노아가 태어나기 전 70년 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100세면 뭐라고요? 얼라예요. 우리가 요새 평균적으로 90세, 100세잖아요. 이때는 900년이에요. 10분의 1 딱 해보세요. 노아가 태어나기 7년 전까지 에녹은 살아 있었어요. 그럼 에녹이 했던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구전구전으로 이미 전파되어 있을까 안 됐을까요? 다 돼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에녹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무드셀라는 흐라는 그런데 그가 죽으면 보내려는 심판을 보낸대요.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요. 여러분들이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종말이라고 짓고 싶습니까? 이종말. 제가 이 이름을 바꿔서 넌 임마 이름 바꿔 종말로. 그럼 쟤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자녀 이름을 지면서 누가 종말로 지어요. 근데 무드셀라는 종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오리라. 왜 그랬을까요? 에녹이 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미 그 시대에 패역한 시대고 죄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뭐 한 걸까요?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일까요? 은혜이지 않을까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자기의 이름을 부끄러워만 하면서 산속에 숨어 있었을까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녹의 아들이에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열심히 은혜 가운데 키웠을까요? 안 키웠을까요? 그럼 무드셀라 나가서 내가 왜 이런 이름인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 지어주신 거 보십시오. 내가 죽는 순간 끝일 겁니다. 노아가 500세 때 무드셀라가 869세였어요. 노아가 600세 때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비가 홍수가 노아 600세 때 내립니다. 무드셀라는 홍수를 만나지 않고 죽음을 당해요. 즉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 이름으로 증명하다가 결국 죽은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시대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900년이 넘도록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6장 1단 보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딴 사람 은혜 안 줬네? 아니요. 다 주었어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심판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은혜요? 아니에요? 이미 은혜예요. 결국 홍수 시대 때 심판받았던 사람들 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한테는 은혜를 안 베푸셨습니까? 아니요.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시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내용은 인간이 그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바로 때려 죽이지 않았다고요. 인간들에게 120년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뭐라 했냐면은 120년이 되리라. 혹자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노아 뒤에 태어날 사람들이 홍수로 위에서 있는 물이 다 떨어졌으니 수명이 120년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120년이 지나면 홍수로 다 죽을 것이다. 심판의 기간을 정해주는 말씀이에요. 즉 패역한 인간들을 향한 심판의 유예 기간이에요. 그럼 120년은 뭐가 될까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어떤 기회일까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들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인생에서 돌이켜라.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이에요. 충분히. 조금 전에 무드셀라도 봤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주었고 에녹을 통해서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을 120년이나 연장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봤잖아요.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홍수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심판인지 뭔지도 몰라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하는 바가 악해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고만 있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편한 대로. 하나님은 알고 교회도 다니고 은혜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자리는 떠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악한 일들에 돌이킬 줄을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장사 치렀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패역한 시대에 노아는 어땠냐면요, 이 시대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시대의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래요. 완전하다는 의미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인간의 평가가 아니에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되어져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에녹을 통해서도 무드셀라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심판의 기회를 유예하시면서도 당신이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흠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박수 쳐줬을까요? 안 그래요.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면 알겠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난 노아의 모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피조물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마음에 품으신 중요한 요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저 자신들이 보이는 대로 아내를 삼는 세상이에요. 음란함입니다. 자기가 얻고자 싶은 사람은 다 얻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간혹 가다가 우리도 겨우 살아봐야 90년 100년인데 이 세상 살면서도 예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끔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여자와 일평생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느냐. 100년도 못 사는데. 근데 이 시대는 평균 몇 년을 살았다고요? 900년. 어땠을 것 같아요? 네? 한 10대살에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살면서 200년은 참았어요. 100년도 얼란데 200년은 청소년이에요. 한 300년, 400년 살았어요.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될까요?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50, 저도 이제 중반 넘어가면은 정욕이 떨어진 게 감사해요. 전립선도 약해지는 게 감사하고 정욕이 떨어져요. 그런데 20대, 30대들은요 안 떨어져요.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무서운 건 사실은요 음란함이에요. 그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시대는 900년을 사니 노아도 자녀를 몇 살 때 처음 얻은지 아세요? 노아가 500살이 넘어서예요. 500살이 넘어서 500살 넘도록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한 여자만 붙잡고 있었어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등신아, 많잖아. 다들 보이는 대로 여자 얻잖아. 자녀도 안 나오는데 500세면 한참 어떨까요? 노아는 청소년이라니까요. 이 시간 30대 중반이에요. 정욕이 끌어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음란했는데 이 음란함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평균 900년을 살았던 시대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시대는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던 시대예요. 악이 넘치는 세상. 이 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만들어 주시고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부 보자면은요 결국 주님이 원하지 않는 피조물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를 치고 분노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때려서라도 무언가를 빼앗고 다른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건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나한테 뭔가 잘못된 사람은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전부 악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피했어요.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노아도 동일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에녹 할아버지로부터 무드셀라 할아버지로부터 다 들은 바가 있어요. 에녹은 증조 할아버지예요. 무드셀라는 할아버지고. 근데 그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통해 자신이 5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도 음란함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악함을 위해 따라가는 인생 속에 그들의 가치관을 쫓지 않았어요. 나는 경건하게 살리라. 나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이게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뭔지 아세요? 노아는 이런 시대에 노력을 했고 이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과 조건은 같다 다르다? 같아요 여러분. 노아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에녹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은 거나 노아가 들은 거나 똑같아요. 핏줄이니까 다르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나 우리 자식들 앉혀놓고 전하는 얘기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비밀이 있는데 이건 성도들한테 안 한 거야. 다 하나 있잖아. 넌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이럴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조건. 그 동일한 조건 속에 노아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며 자기들이 옳다하며 이것이 인생이라며 에녹의 말도 무시하고 무드셀라의 말도 다 무시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바보 같은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 재미없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음란함을 쫓지 아니하고 악함을 쫓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그게 은혜를 입은 내용이 되어져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보세요. 재밌게 살죠. 물질을 향해서, 편안함을 향해서, 자기 교만을 향해서 남들이 아프든 죽든지 나는 몰라.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저런 안 좋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세상이에요. 물질주의 중심. 얼마나 이 시대에 음란합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조금만 몇 번 클릭하면 음란한 게 얼마나 넘쳐납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우리가 사회면을 보더라도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보기 힘들었던 악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이 강대상에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가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내려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대하는 모습 보면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마음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볼 때 어떨까요? 노아의 시대나 이때나 똑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네, 하라. 너희는 예수를 믿어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 본받지 말으래요. 그 당시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왜 만들었는지 알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이 우리를 부추겨서 그렇지 원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 원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처럼 사는 모습임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이 세상 그래 이것도 인생이고 이것도 행복이고 저렇게 살아야지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홍수의 심판 속에 깨닫지 못하고 죽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해요. 사는 동안은 재밌죠.
노아는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뭔 재미가 있겠어요? 500이 되도록, 나이 500이 되도록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름을 지키느라고 그 음란함을 지키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재미없잖아요. 재미있으려면 많은 여자들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을 저지르는 게 재미있습니까? 의롭게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재미는 악한 게 재밌어요. 홍대 앞에 클럽에 가보세요. 걔네들은 얼마나 재밌을까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옹기종기 밥 먹는 분들 보세요. 왜 저러고 살까? 우리는 재밌게 살자고 이 땅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재미를 떠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나는 괜찮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래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자녀에게 너도 거룩해라.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자식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 의미가 뭐예요? 분별하도록 해. 이거는 옳은 게 아니잖아. 이건 틀린 거고. 이거 하나님께 맞는 거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싫어하잖아.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렇게 화를 내? 왜 그걸 취하려고 해? 그거 너한테 맞는 게 아니잖아.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잖아. 이거 뭘까요? 분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같은 삶일까요? 이게 노아예요.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처럼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깨달으십시오. 그게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해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하셔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하며 간절히 찾는 자는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조금 전에 재미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쁨과 평강으로 세상의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져요. 바깥에서 볼 때는 재미없어 보이죠. 내면으로 볼 때는요, 세상과 다른 그들이 누리지 못할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져요. 자, 보십시오.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래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게 맞는 인생이라며 만약에 그 당시에 전체 인구가 10억이었으면 10억 명 중에 노아 한 명 딱 빼고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진리라고 여기지 않고 다수가 얘기하는 가치가 진리라고 착각을 해요. 다수가 돈이 인생이다 하니까 돈이 인생인 줄 알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너 인생은 내 손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분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분 손에 있는 진에게 지나지 않아요. 세상은 얘기해요. 죽어봐야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자는 진리가 죽으면 다 심판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예수가 어딨냐고 세상은 얘기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가 믿고 있는 그분이 너를 왜 죽으신 거야? 인간은 죄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살지를 않고 세상이 이야기한 다수가 얘기하는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이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즉 노아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그러면 노아가 입은 은혜는 무엇일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폐역해 있었고 음란한 세대였는데 노아는 의로웠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그래서 이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무엇일까? 하나는 동행해 주시는 은혜예요.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에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보겠다는 말씀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걸 거예요. 족본이라. 이 족보라는 의미는요, 톨레다란 말인데 후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도 톨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여기는요, 이것은 노아의 삶의 이야기니라.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셔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했고,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후에 노아의 인생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 이후로 노아의 이야기가 쫙 펼쳐져요. 족보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인생들에 대한 심판의 결정을 얘기했다라면은 이후에 다르게 살았던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가 내용 나온 게 바로 노아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뒤에 첫 번째 그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것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동행이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동행해 주는 것은 교제해 주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들과 교제해 주실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과 동행해 주며 저 여자도 괜찮아, 그러실까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사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주님의 일일까요?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아요. 동행한 사람은 자신이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동행해 주어요. 왜요? 그것차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교제하는 동안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우리는 마치 껌 씹듯이 아무 때나 써요. 근데 정말 동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라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교제의 깊이가 달라져요. 알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별하는 은혜가 생겨요. 그 분별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라면 나도 어떤 게 있을까요? 기쁨이 있게 되어져요. 그때 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노아처럼 의롭게 살지 않았으면서도 교리적으로 외운 사람은 그저 인생에 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이것도 함께 하시고 이것도 함께 하시고 이것도 함께 하시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기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노아는 넘치는 악으로 심판이 임박한 세상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어떤 사람이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수행하는 노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셔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첫 번째, 이게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이야기니라, 이 첫 번째로 딱 나와요. 두 번째는요, 그 뒤에 이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 당시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했잖아요. 120년. 이 시대에 누구만은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노아. 그 노아의 가족. 그래서 우리도 신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내가 잘 믿으면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아가 잘 가게 되어지자 결국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요. 창세기 6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거라.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이 세대에는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숨질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노아하고는 언약 세울게.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나 인생이 되십시오. 세상 닮지 마시고 할렐루야 닮지 마세요. 그들은 재미있을지라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는데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라. 뭘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7장 1절에서는 은혜 베푸신 이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들어가라. 이유가 나와요. 내가 보기에 이 세대에는 너만이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특별하게 이러고 딱 은혜 베풀어줘서 너만이 의롭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패역한 시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롭게 살았으니 내가 배로 들어가서 너의 가족까지 다 살리는 은혜를 뭐하리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노아만이 그 시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죽은 사람 다 억울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도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것은 충분히 하나님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과 기회를 주신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는 핑계할 게 있다 없다? 핑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배로 들어가라. 다른 사람 다 죽을 거야. 근데 이유가 뭔지 아니?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은혜의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인생을 의롭고 흠없이 살려고 애썼어요. 나이가 500세가 되도록 음란함을 피하였었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저지른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해주었어요.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너가 나와 교제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 것이고 너는 내 뜻을 알며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는 내가 심판할 건데 너만이 참 의롭게 살았으니 내가 너는 심판 안 할 거야. 끄집어내 줄게.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신다면 누구를 살려주실 것 같아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이 살려고 애썼던 인생. 당연히 그 인생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하심의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리적으로만 머리에 외우고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를 돌보시고 주님은 내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자기 욕망대로 인생을 살면서 나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생명을 얻을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이에요. 오늘 주제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은 홍수로 죽어갈까지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노아가 왜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아무 책망도 받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언뜻 보면은 이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건가?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은혜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떠한 은혜든 분량적으로는 작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 작아 보이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돈이 돼요? 안 돼요? 권사님 돈 돼요?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장소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권력과 관계 있어요? 집 사는데 도움 됩니까? 머리가 되는데 도움 됩니까? 아무 도움 안 돼. 세상에서 볼 때는 차라리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더 유익해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거추장스러워요. 그런데요, 세상에선 작아 보이는 이 작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지켰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누구하고 닮은 것 같아요? 노아하고 닮았죠. 노아하고 닮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는 인생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손가락질 당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을 안 당해봤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도 안 들어봤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바보 같은 소리를 듣게 되어져 있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바보였을까요? 아닐까요? 바보예요. 바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음란하지도 아니하고 악도 저지지도 않다가 나이 500이 넘어서는 뭐를 만들기 시작해요? 배 만들기 시작해요. 배도 어디에 가서 만들었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그럼 주변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젊은 나이에 갔구나 그래요. 아직도 청춘인데 왜 저러고 갈까? 그죠? 500살은 청춘이라 그랬죠. 인생 반 산 거예요 이제. 왜 저렇게 젊은 나이에 사는 게 좀 이상하다 했더니 야 이제 드디어 맛이 갔구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달라요.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죄성이 있는 인간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 때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나중에 여러분의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지워버리세요. 지우는 게 빨간색으로 색칠을 진하게 하세요. 아우 지우면 안 돼. 제가 가끔 이렇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노아도 인내하고 살았어요. 이 시대도 인내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싶지만 참으세요. 막 입이 열까지 달달달 막 욕하고 싶은데 집어넣으세요. 재미있는 일이 막 펼쳐져 있는데 돌아서세요. 예전에 제가 폐 아파서 병원 갔는데 거긴 좀 폐병들만 모여 있었어요. 폐 아픈 사람들. 근데 한순간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바깥바람 쐬려고 밖에 나갔더니 담배 피고 앉아있어요. 전부 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담배 때문에 폐 아파서 온 사람들인데 뭐 하자는 걸까요? 바보, 천치, 어리석죠. 제가 그거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은혜의 말씀도 받았는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우습게 여길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죄성 속에 그냥 살아요. 하나님은 그거 지켜보고 계셔요. 노아도 얼마나 인내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전제잖아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쓴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이라고. 교회 다니면 천국이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관계없어요 여러분과.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그런데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밑에 말씀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자꾸 해당된다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도 편하게 살고 또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 땅에 재밌게 살 겁니까? 그럼 그대로 사세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말씀 가운데 살 겁니까? 그럼 이것이 해당되어져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주님도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인내하며 지킨 걸 아시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즉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생명이 있고 저주가 있고 복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택하는 건 누가 택해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로 공짜만 생각하고 공짜로 다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세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심은 대로 뭐예요?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무엇으로 단을 거두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쳐다보고 하나님 좀 뿌려보시죠. 하나님 비 좀 내리지요.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내가 싫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싫은 거예요. 참고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험의 때가 면해지지 않아요.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삶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귀한 줄 아십시오. 예수를 믿은 은혜를 어디에 가서 구할까요? 재산을 바치면 구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면적으로 무엇인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 주신 그 응답의 은혜는 어디 가서 구할까요? 저절로 얻어져요? 아니요. 그럼 그 귀한 은혜를 은혜로 좀 아십시오. 삶으로 응답할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 인내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즉 그 심판의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아와 같이 시대를 거슬러서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해요. 선택하세요. 재밌게 살 겁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겁니까? 양다리 인생은 분명히 말합니다. 양다리 인생은 그냥 세상이에요. 교회를 다니나 마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야, 이제 너가 내 은혜를 입었으니 너로 하여금 이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할 건데 네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방주의 먼저 크기를 보자면은요, 300규빗, 50규빗 이러는데요. 한 규빗은 보통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 손까지 길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길이를 보통 42cm로 갑니다. 그걸 하면은요, 길이는 136.8m예요. 너비는 22.8m고 높이는 13.6m예요. 그리고 이것이 상중하 3층이죠. 138의 너비가 22m 정도 되는 게 몇 층으로요? 3층으로. 아파트 한 층이 보통 몇 미터입니까? 보통 3층으로 쳐요. 그럼 요 13.6m면은 3층하고도 조금 남죠. 그러나 조금 여유 두자면은 4m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4m 정도로 1층, 2층, 3층을 해놓고 이 130m가 넘는 곳 속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방주의 크기예요. 근데 방주라는 말은요, 테바라 그래요. 테바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배, 상자나 쓰는데 모세가, 여러분들 모세의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 나일강에 띄웠던 그 갈대 상자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테바라고 쓰여졌어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 테바의 의미는 뭐냐면, 테바의 특징은 무동력이에요. 모터가 없어요. 위에 돛도 없어요. 아무런 이 방주에는요, 갈대 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는 상자 형태, 그냥 길쭉한 나무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 속에는요, 진행 방향, 이 배가 가는 속도, 정지장치 자체적으로 해결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모든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디에 정착하는지 안에 있는 노아는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테바 속에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모터를 만들어요. 내가 방향을 만들어요.
내가 속력을 낼라 그래요. 내가 어디에 정착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에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두 팔을 벌리고 완전히 항복할 때 어디에 서든지 어떻게 가든지 어떤 형편인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지난주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배웠죠. 베드로가 결국 지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주님께 들은 말씀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중에 요한이 그가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고 썼지만 당시 베드로는 그게 죽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어디 가서 죽을지, 몇 살에 죽을지,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베드로는 알 길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인지 알았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자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향도 속도도 어디에 가는지도 몰라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래요. 흉년이 동네에 들었는데 하나님 그래요. 넌 이 그랄 땅에 그냥 앉아서 농사 지어. 남들은 흉년이 다 들었다고 보따리 싸서 이주하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너는 그냥 농사를 지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걸로 자기 인생이 1년 뒤에 뭐가 되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행 방향, 속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요, 나중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몇 배나 거두었다가 나와요? 100배나 거두었다 그래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흉년 들어있는 땅인데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수가 하지 못한 이유는 전부 내가 결정해요. 내가 움직여요. 내가 계산해요. 이래야 된대요. 여기 멈춰야 되고 이러면 힘들대요. 노아에게 알려준 건 먼저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인생으로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세요? 진짜 팔을 벌렸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정착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 위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 이거예요. 이 방주 속에 120m가량, 너비는 20m가량, 높이는 13m가량 이 배 속에 과연 여기에 있는 게 쉬웠을까? 여기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짐승들도 있어요. 온갖 짐승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먼저 이 짐승들하고 식구들이 방주에 있었던 기간을 좀 볼까요? 창세기 7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는 언제 집어넣냐면은 7일 전에 집어넣었어요. 즉 600세 되는 2월 17일 날 물이 쏟아지고 그 물이 쏟아지기 전 7일 전에 방주에 싹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7일 뒤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 13, 14절입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배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에서 물이 빠지고 2월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다. 네, 비가 계속 쏟아진 건 40일이고 땅에 넘쳐있던 것은 150일이에요. 성경 참 자세합니다. 쏟아진 기간은 40일이고 150일이 땅에 넘쳤어요. 이것이 말라서 점점 마르기까지는 그 다음 해까지 갔어요. 그 다음 해까지. 근데 그 다음에 언제 완전히 말랐다 그래요? 2월 27일이죠. 그 이 의미는 뭐냐면요, 노아 가족이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그 전에 1월 17일에 7일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1월 10일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1년 17일간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방주 안의 환경은 밀폐되어 있어요.
밀폐되지 않으면 그 물을 어떡할 거예요? 밀폐돼 있었어요. 그 안에는 돼지도 울고 무서운 호랑이도 왕거리고 코끼리 소리가 얼마나 커요. 이것들이 화장실을 차례차례 갈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응아를 다 합니다. 그 응아의 냄새는 얼마나 지독할까요? 새들은 위에서 또 똥을 싸고 아래에서는 아래대로 똥을 싸요. 그 노동이라는 의미는요, 이들의 이 배설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니들은 짐승이 알아서 해랄까요? 다 치워요. 8 식구가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치워요. 오늘은 이만큼 쌌냐 임마. 또 치워주고 그 다음 또 뭘 줘야 될까요?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먹이를 안 주면 어떡할까요? 그럼 코끼리 같은 놈은 얼마나 많이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럼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코끼리 갖다 주고 양 갖다 주고. 그럼 이 8 식구가 1층 2층 3층을 돌아다니고 청소하고 먹이려면 어땠을까요? 가는 거예요. 그냥 가. 저녁 되면은 아이고 내 인생아, 어디 가서 좀 어디 허리 좀 어디 없을까. 1년이 넘도록 허리가 휘도록 온갖 노동을 다 하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바깥과 볼 수 있는 걸 주셨는데요. 창세기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창은 하나입니다. 문은요 짐승들이 들어온 문들이에요. 양쪽으로.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여기 천장이 만들어진 것은요, 천장 중앙에서 한 규빗을 반지름을 하는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이게 반지름이니까 한 1m 정도의 원형이에요. 둥그렇게 13m 위에, 그리고 130m 넘는 길이에 22m 넓이에 중앙으로 가다가 하나 딱 있어요. 이게 창문이에요. 이게 창문이에요. 창문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아니요, 오직 한 군데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홍수로 죽어가는 끔찍한 방주밖의 상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만 봐라?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상황만 봐요.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죽는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비가 오기 쓰는 순간부터 창문을 옆에 우리가 보통 여객선을 타듯이 바깥을 보는 풍경이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방주 가까이 와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를까요? 또 비는 얼마나 무섭게 올까요?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졌으니 우리가 가끔 여름에 막 비가 많이 올 때는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 물과는 비교가 안 돼요. 40일간 내린 비로 온 세상이 덮였으니 우리가 홍수 때 만나는 비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거의 댐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물이 쏟아졌어요. 그 물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까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지 마. 누구만 봐?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봐. 이건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먼저는 이렇게 하신 것은요, 3가지가 있는데 두려움을 차단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이 방주 안에서 1년 넘는 시간을 가지는 건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주 내의 열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래, 방주를 만드시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와 너희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려주겠다. 그러면 이 홍수의 심판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잖아요. 이 배는 어디로 가냐고요, 도대체. 도대체 또 어디에 정착할 거냐고요. 산에 정착할지 바다에 정착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뭐 한 걸 거야? 견뎌낸 거예요. 견뎌낸 거. 그것이 바로 이 천장 중앙에 있는 창문이 의미하는 바예요. 자, 보세요. 방주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더니 그 방주가 살기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곳에는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짐승 이것저것을 해주느라고 온 식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구원의 자리예요.
모든 사람은 처참하게 죽어가지만 이들 식구만큼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구원을 향한 방주를 탄 것과 같아요. 태바예요. 무동력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열차를 탄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열차를 탔다는 의미는 우리의 시선도 어디를 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분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방주의 내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었듯이 우리 인생도 그래요.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허리가 꺾이도록 온 인생이 노동만 가득할까? 왜 나는 쉼이 없을까? 언제 이 인생의 끝이 날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고 이 교회에 있지만 언제 또 어느 교회로 갈지, 어디에 인생이 마지막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똑같이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타게 하고 그분의 뜻이 있으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방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있으면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세상의 끝이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그 노아의 때와 같은 우리도 어떤 인생을 가져야 되느냐? 똑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타고 있다고요? 방주를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뚜껑을 열고 창밖을 보며 세상은 이렇대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보면서 우리도 누려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의 어려움만 바라봐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예수께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노아처럼 그 방주에서 견뎌낸 시간, 그 방주 내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들 이겨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인생이 지루한 것 같던 어느 인생이 승리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고 기도하신 후에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 새벽녘쯤에 바다를 건너서 쭉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와, 유령인가 보다. 근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선뜻 나섭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오게 합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네, 물 위를 분명히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물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바람을 봤어요. 무엇을 보고 있었어야 돼요? 주님을 보고 있었어야 돼요. 주님을 보고 있었으면은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져요. 주님을 향하던 시선이, 은혜 가운데 바라던 시선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돈을 향하게 되고 계산을 향하게 되고 대출비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엔 두려움과 온갖 계산과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이 밀려들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지게 되어져요. 인간은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니냐? 예, 인간은 원래 계산하면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인간은 달라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면 베드로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겠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어차피 무리를 걸은 것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올 때 오히려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고 있었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또 계산해요. 또 돈을 따져요. 또 사람을 따져요. 그러니 두려움이 밀려와요. 오히려 기도해요. 자기가 주님을 안 보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 좀 더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진짜 신앙은 여기서 제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뜻 가운데 하십시오. 그렇게 되었다라면 괜찮았겠죠. 중요한 건 오라 하신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 식구들도 그렇잖아요.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그곳에 들어가 있으니 언제 이것이 물이 다 마를지 노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지겹고 지겨운 그 동물들의 냄새와 그들에게 먹을 걸 날마다 주고 치워야 되는 그 노동의 시간을 언제 끝내야 될지도 몰랐어요. 자기는 자기들의 믿음을 살았지만 자식들까지 고생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미안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새끼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근데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 1년이 지나도 사실은 몰랐어요. 1년 17일이 지난 어느 날 나흘 할 때까지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나를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예수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럼 완성이 뭘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생명을 얻을 때까지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그 무서운 홍수 속에 살리신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의 어려움 속에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실까요?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심지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나는 모른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는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똑똑하게 살라 그래요. 그러나 신앙 안에선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게 살지 마시고 조금은 둔하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걸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향한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뭐 하려고요? 부자에 있습니까? 어디까지 돼야 부자인 거예요? 편안함이 있습니까?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은 편안함입니까? 천국은 어디 있어요? 공짜로 주어져요? 생명은 어디 있어요? 그냥 주어져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절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같이 죄 짓는 인간들 속에 너라도 살리자 노아를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의 일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분 앞에 내가 이 말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실질적으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인정하겠다라고 한 것은 500세가 지나서요. 성경으로 보자면 그 시간까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우리의 시선을 거둘지 말아라는 것이 노아의 메시지에서 주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 삼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인생 살았어요. 노아는 다르게 살았어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이 사는 자신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똑똑하게 머리 잡고 굴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 두 가지 알려주었어요. 은혜를 입은 노아. 여기에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은혜를 입을 만한 노아의 의로움이 있었음을 얘기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해 주었고 심판에서 건져 주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심판받고 죽고 갈 때 밖을 보지 말아라. 시선을 누구에게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노아의 식구들이 한번 방주에서 일할 때 보세요. 8명이 정말로 서로 간에 갈등도 없이 막 먹이와 치움을 아주 잘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형제들 간에도 끼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더 많이 일하고 누구는 적게 일하고 시간 지나갈수록 내가 자꾸 더 일하고 저놈은 저 일하지 않고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내부적인 갈등을 이겨내며 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주변의 환경 보면서 뭐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누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성교회 누구 때문에 저 성교회 누구 때문에 아니요. 본인만 잘 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나 잘 가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노아는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쭉 볼 때 재미있는 사실은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아내의 이름은 없어요. 아세요? 의미가 뭘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노아의 아내는 기록될 만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때로는 노아도 불편했을 수 있어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도 믿음이 없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가게 된다면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언젠간 그 남편도 그 아내도 하다못해 그 자식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리라는 믿음을 거두지 마세요.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은혜 입은 노아의 모습처럼 시선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어서 주님 앞에